18세기 영국 부흥의 주역, 그리고 또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십니다. 휘필드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 가운데 특별히 거듭남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청년이 그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듣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이제 저 목사님이 가시는 그 설교지마다 따라다니면서 내가 저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청소함으로 또 여러 가지로 목사님을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그 이후에 정말로 이 청년이 휘필드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또 예배당 청소도 하고 사람들도 섬기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처음에 들어서 감명받았던 거듭나는 설교를 하시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설교를 하셔가지고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목사님께 말씀드려야겠다.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목사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해야겠다고 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휘필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강단으로 내려오시면서 이제 끝났을 때 청년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목사님, 거듭남에 대한 설교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았지만 뭐 두 번, 세 번 다 좋았는데 수십 번 이거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똑같은 설교만 계속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이거 있습니다. 아직 자네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거듭났습니까? 모태신앙도 있고요, 중간부터 교회를 전도대에서 아니면 자신의 발로 걸어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수많은 설교와 수십 번, 아니요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수련회도 수십 번 하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은 어떠한 지식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나의 이해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과연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땅에 나올 때, 출생할 때 과연 관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어떤 거를 내가 그 태아에서 밖으로 나올 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하셨고 나오게 하셔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잉태되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지식적 동의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듭남을 우리가 말하면 화면에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며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의 적용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시면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허물, 나의 모든 죄,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생명 없는 인생, 그러한 나에게 살과 근육을 입히시고 피부를 입히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움직이긴 하나 생명 없던 존재가 이제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과연 내가 새 생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무슨 상관일까?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 그것을 받은 것이 어떻게 나의 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나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 곧 본성이 완전히 새로워진 자. 나의 노력으로 세워졌느냐?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기에 내가 거듭난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고 소유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거듭남과 믿음 그리고 회심은 절대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구별될 수는 있으나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나 성경 공부 전에 막 제자반 같은 거 하셨던 분들 중에는 들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막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가지고 소중의 신신양 성견형이라고 해가지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뭐 이런 게 있어요. 논리적인 순서로는 이렇게 됐지만 그렇다면 뭐 단계적으로 1단계 클리어, 2단계, 3단계 이게 아니라 사실 구원의 이 모든 서정은 단번에 처음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중생,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굳이 논리적으로 구별해 보자면 예전에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였느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것들이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 앞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는 존재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어느 순간 무릎을 꿇고 회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거듭난 자가 아니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본성이 되었으니 믿음의 작용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무너지고 쓰러지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말했지만 떼어놓을 수 없는 것, 여러분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많은 목사님들도, 저도 거듭남 이 설교 하면서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책 읽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것, 거듭난 줄로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거듭남 가운데는 분명히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순차적으로 점점 언젠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언젠가 굉장히 착한 삶을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믿음과 회개와 회심과 동시에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늘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성화의 삶도 거룩한 삶도 늘 함께 수반되고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옛날에 막 수련회 때부터 항상 모태신앙 2010년 초중반에 좀 이렇게 이 라임이 좀 유행했던 것 같은데요. 모태신앙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 신앙생활 잘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름 굉장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교회 이름이 수봉산 교회였어요. 수봉산, 정말 산 중턱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수봉산 교회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회장했었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어떻게 막 회장을 했었어요. 감사하게. 고등부 때는 비록 서기하긴 했지만, 아무튼 중등부 때 회장하고, 그리고 광성중이라고 있어요, 인천에. 나름 이렇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기독학생반 2년 동안 회장해가지고 다른 애들 막 축제 때 다 밴드부 하고 노래 부를 때 저 혼자 나가가지고 애들이랑 수화 찬양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나름 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나의 청소년기가 입술에서부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오는 거예요. 막 동물의 세계가 펼쳐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늘 그냥 똑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체육 시간, 남자들의 자존심, 축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축구를 하면서 어떤 친구가 좀 시비가 붙었어요. 너무 대판 싸워가지고, 그때 이제 점심시간 되기 전이었는데, 원래 아시잖아요. 점심시간 전 체육 시간은 10분 전부터 애들이 막 사라지잖아요. 식당 쪽으로. 근데도 그런 점심시간 다 필요 없이 얘랑 저랑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점심시간 종 치는 거 다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싸웠습니다.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발로 때리고 막 휘둘고 막 어떻게 하고 막 교복 단추 다 뜯어지고, 그런 가운데 또 나름 교회는 다닌다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정말 철치 멤버였는지 철치 매니였는지 그렇게 싸우고도 또 금요 기도회는, 금요 체라는 갔어요. 그날 9시마다 모교회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또 무슨 이렇게 반사신경처럼 저절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강단이 있으면 저희는 이렇게 왼쪽 앞에 드럼이 있었는데, 그 왼쪽 드럼 뒤에서 40분 개인 기도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때 기도를 하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 청소년기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빠른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회심이란 게 뭔지 경험케 하신 것 같아요. 하염없는 눈물과 나의 죄성과 정말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 늘 욕했던 부분과 또 오전에 그 싸웠던 부분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정말 그때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도 시간도 없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중 하나가, 입에서 욕을 없애주셨어요. 화냄에 대한 부분을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명확하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인생 바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수련회 때나 언제 기회 되면은 자세하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욕 안 해가지고 군대에서 욕 안 하는 사람으로 표창장도 받았었어요. 웃기죠? 욕 안 해가지고 휴가 받고, 네.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대한민국 병영을 제가 이렇게 썩게 만들고 왔습니다. 무엇이냐? 분명히 군대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딱 군기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만 교회 캠프로 만들어버리고 혼자 제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삶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은 거듭남을 통해 스스로 과연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남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에 어떠한 것이 변화되었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이 변화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게 했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때의 삶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아니면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잠시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3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을 선포하실 때 요한복음에만 나온 25번 나온 두드러진 특징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너에게 참되게 이렇게 말한다. 반드시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거듭난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7절을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너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너는 반드시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듭나야만 한다. 여러분, 머스트 강조 용법 우리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이 머스트 용법을 이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재작년에 이렇게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30대 중반에 강남에 있는 해땡땡이라는 영어학원을 몇 개월 동안 다녔었어요. 이미 말하고 땡땡이 된다. 아무튼 그랬는데 한 6개월 정도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 머스트 관련돼 가지고 문법 이렇게 강사분들이 가르치면서 자신의 예화를 얘기해 주거든요. 이 머스트 언제 쓰는지 이해하는데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스트 미국 나중에 유학 가시면 함부로 쓰지 마시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국 유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가 머스트 잘 쓰는 거래요. 우리는 뭐만 하면 you must have lunch, you must go church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외국 애들이 너무 싫어하는 게, 예를 들어서 you must have lunch 하면 너는 죽어도 점심 먹어야 돼. 너는 진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짜 점심 안 먹으면 절대 안 돼. 이러는 뜻으로 걔네들한테 들리거든요. 또 머스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발 쓰지 좀 말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발 뭔지 좀 제대로 알고 우리 머스트 쓰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단어가 이 강조 용법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조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거듭난 존재가 되기를, 또 거듭난 존재가 되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거듭남을 날마다 체험하길 원해야 됩니다. 거듭남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일회적인 것입니다. 거듭나고 또 나고 또 나고가 아니라 한 번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한 그 영혼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말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통해서 아주 쉬운 예를 주셨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그 바람이 어떻게 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출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서 너무나도 큰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듭남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면 거듭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아서 거듭났다고 칩시다. 그렇게 못 살아서 이 거듭남 놓치면 어떡하지?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그러나 이 거듭남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월 달 큐티 말씀의 본문이 무엇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사사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도 보면은 참 너무 진짜 11월부터 답 없는 백성들이 계속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고 계속 말했어요. 그냥 말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안 지키면 너네 끝장난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들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 어겼어요.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조금 마음이 착해서 선대해가지고 조금 남겨놓고, 또 한편으로는 저기 보니까 여기 족속은 철병거가 있어요. 여러분, 철기 시대예요. 우리는 이렇게 유목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와가지고 겨우 정착하려고 하는데 이미 얘네는 철기 시대로 막 철로 뭘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너무나도 불강해요. 그래서 어떤 족속 같은 경우는, 단지파 같은 경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해요. 오히려 가나안 땅 족속들이 쟤네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우리가 지켜 서 있는다 하면서 그렇게 막 겁먹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지금의 삶 속에서 나의 나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이방 족속들, 내 눈에 두렵고 내 눈에 무서워서 그냥 두었던 이방 민족들, 내 삶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반면거울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세상 앞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 앞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경제 활동과 문화가
경제 지표가 사람들의 하는 모든 행색과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바뀔 법률, 제도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무너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러면 나는 거듭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모든 모형을 통하여서 지금의 신약의 시대를 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의 모든 말씀, 니고데모는 이미 잘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너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가 아는 것을 내가 말한다. 너가 본 것을 내가 증언한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에게 한번 생각해 보아라 먼저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진짜 세상 말로 진짜 완전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찐괴로움. 정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거 없고 사방에는 죽음뿐이고 이방민족도 언제 달려와가지고 죽일지 모르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하면 이동해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참 이러한 여러 가지 괴로운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배고플 때 뭐 하셨죠? 이게 뭐냐? 만나. 그리고 광야 프로틴 뭐죠? 메추라기.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하나님보다 나의 본성의 본능적 욕구가, 죄성이 그러한 하나님보다 더 넘어설 때 일어나는 참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보다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어보세요. 원래 광야길 쭉 직선으로 가면 가나안 땅 보름이면 갔어요.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정석적으로 가면은 40여일 걸린다고 하네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돌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길로 하여금 어려운 마음이 없게 하시려고 또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40년을 돌리셨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나의 입장을 거기다 대입해서 생각해 봅시다.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불평할 수 있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인간의 욕구를 보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불만이 쌓이면 자괴감이 들고요. 현실에 불만이 쌓이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사사기 말씀의 오류가 뭐죠?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니까 진짜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배민에서 맨날 배달 오는데 맨날 똑같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 지겼습니다 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진짜 불뱀 보내셔요, 여러분.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불뱀을 보내셔서 물리게 하시는데 여기서 불뱀에 물리는 것이 무엇이냐? 죽은 인생입니다. 끝난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의 뼈와 같은 생명 없는 인생, 이제 아무런 목숨도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끝난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 막대기 위에다가 매달아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저걸 쳐다보게 해라. 했을 때 어떻게 되었죠? 그것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보면 살아난대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하물며 이러한 것도, 그러한 구약의 배경도 다 알고 있고 그러한 모든 구약의 지식도 있고 신앙적인 지식 경험도 있으면서 그거 하나 맨날 들었으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너가 어떻게 거듭난 인생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꾸 너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그 말씀대로 하였을 때 그 놋뱀을 본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무너지는 내 삶 속에서, 희망조차 없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무너져 버릴 것입니까? 분명히 거듭난 것 같은데 매일의 내 삶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믿지 않는 존재입니까?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까? 그냥 끝입니까? 할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줄일까요? 그냥 믿어라. 믿어라. 지금 눈앞의 것들 어려워도 믿어라. 13절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곧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만 그저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보내시며 그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은 지적 동의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나.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놋뱀을 들어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말도 안 되는 세상. 하나님, 저 집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제대로 졸업해야 돼요. 결혼? 하나님, 저 가정?
직장 내에서 취업에 대한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나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벌레 같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이것이 예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증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믿음과 동시에 회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즉 늘 하나님 안에서 성화된 존재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조금 더 깊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쳐서 깨어서 복종시키라.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는 존재가 되어라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 청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했던 정석적인 대답.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며, 날마다 성화의 삶으로 부활 승리, 영화롭게 되는 나중에 최종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싶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양자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암담한 말이라고 하고 하긴 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여러분, 이 치열한 전투 같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얻은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승리 가운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와 같고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 같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무너질 때 있어요. 너 무너진 존재야, 넌 끝이야, 넌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 넌 끝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셨나요? 아니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들어라. 그것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성취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복음이고 우리가 이 예수 복음으로 오늘도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담대하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꿀리지 마세요. 스펙 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재산 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 꿀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들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택하셨으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존재, 하나님이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존재들인데 왜 여러분이 돈 때문에 루저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정한 가치 기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예수 생명을 지닌 자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느님의 말씀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구두방에 이렇게 한 청소년이 18살이었어요. 이렇게 구두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 형제들도 많은데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께서 혼자서 이렇게 바느질 같은 것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시고, 그리고 참으로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러한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교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일하는 곳, 그리고 집, 교회, 일하는 곳, 집, 교회, 일터집, 계속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그 생활 속에서 도저히 이 생활 못 해먹겠다 하면서 형들이랑 또 어머니께 말해서 직장을 구하고 또 구하는데, 드디어 제대로 된 직업을 하나 구했어요. 바로 삼촌이 하시는 보스턴에 있는 구두방이었어요. 그 구두방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쏠쏠하게 구두도 잘 팔고 손님들 되게 깍듯이 정중하게 모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삼촌의 구두방에서 일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동네 교회를 다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마침 아까 청소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를 맡은 선생님이 그 구두방에 찾아왔어요. 선생님의 이름은 킴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거, 선생님이 왜 오셨지? 아무튼 그래도 구두를 팔아야 되니까, 선생님 어떤 구두 보실래요? 오늘 무슨 색깔 보실래요? 이게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 친구를 딱 잡습니다. 무디야, 너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와 어떤 상관이니? 처음에 갑자기 생뚱맞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마음으로, 선생님, 아무튼 이거 한번 신발 보시고요, 그거 나중에 또 말씀하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너는 그분과 어떤 상관이니? 할 때 갑자기 이 친구의 마음이 전과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움과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무릎 꿇게 하면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늘 들었던, 평생을 들었던 그 이야기 앞에서 무디는 저절로 무릎이 꿇리고 주체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 편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18년이 지난 오늘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참 생일입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십시오. 주일이면 매주 하얀 칼라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칼라를 더럽히지 않으시려고 늘 깨끗하게 입으라고 타일러 주시던 어머니의 그 가르침이 이제는 하얀 제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렇게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라는 참된 뜻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게요. 한 명의 사람이 진정한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했더니 당시 술주정뱅이로 가득했던 미국 시카고 거리의 술집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술밖에 안 마시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집회를 가지셨을 때 수만 명의 미국의 당시 청년들이 일어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었고, 그 중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적으로 나아갔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여러분이 익히 들었습니다. 조선 땅이에요. 개의 선교사님, 조선 땅에 오셔서
40여 년 가까이 조선의 문학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혹시 숭실대 다니는 분들 있나요? 베어드 홀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베어드 선교사님, 무디의 집회 때 설교를 듣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조선 땅으로 넘어와서 숭실학당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통하여서 넘어왔죠. 한 사람의 회심과 거듭남으로 지역이 변화되었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남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거듭남은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상황, 환경, 직업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 진정으로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기 왜 보내셨을까요? 왜 그 가정에, 직장의 친구들 사이에, 그리고 왜 이 친구가 내 친구가 되게 하셨고, 이 직장, 나의 학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새생명축제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한 명의 회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거듭남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작게는 한 명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거듭난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 이 영생을 이제 내가 누리고 영생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